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3장 12절 한 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참 어려운 데가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교회사에서 우리 한국 전통에 뭐 좀 참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얘기지만 뭐 칠거지약 이런 게 있는 식으로 7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 뭐 하여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죄를 열거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 짓는 죄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뭐냐? 죄 중에 가장 근원적, 그 죄의 뿌리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뭔가? 이것이 이제 교회의 역사에서 소위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교만. 좀 원어도 아니지만 약간 그걸 교회 사상에서 한국에서 생각된 내용은 아니니까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휴브리스라고 하는 교만, 교만. 이것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할 수 있다. 그 거만의 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오늘 특별히 그 스바냐서에서 예를 들어서 2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만을 떤 것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부은 탓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군의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종족을 말하는 것을 금방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대상이 된 것은 뭐 가사, 에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블레셋, 뭐 모압, 암몬, 주로 이제 저 뒤에 가서는 에티오피아 또는 아시리아, 니느웨,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특별히 그 모압과 암몬,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주님의 백성인데 그들에게 욕을 퍼부은 죄.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거만을 떨었다고 하는데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휴브리스라는 말로 이제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휴브리스, 그 거만을 떤 것에 대한 죄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2장 4절에서부터 1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거침이 없습니다. 거기 뭐 가사, 뭐 블레셋, 모압, 암몬, 에티오피아, 아시리아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바냐의 예언의 핵심은 그 이웃 민족이 아니라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거만을 떤 것이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만군의 주님의 백성 자신들도 그것을 대표하는 소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어떠했느냐? 그 뒤에 나가서 이제
지금 주변 그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나서 곧장 3장 1절에 이렇게 갑니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이게 거만입니다.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며,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뭐 있겠어?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며,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과 능력, 자신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며, 거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거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그 앞에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은 반역이고 또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그러니까 그 길은 필경 망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태도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과 지내는 데서는 어떻게 나타나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럼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스바냐의 관찰대로 하면 고작 자신의 능력. 근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인가 하면은 자기보다 재주가 없고 힘이 없는 이웃에게 폭력과 속임수를 행사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내가 저 어수룩한 애들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뭐 그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능력입니다. 그들이 고작 의지하는 것은. 그것을 억압이라고 3장 1절에서는 말한 것입니다. 마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그러면서 실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거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억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한 집단이 있습니다. 민족이 있고 사회가 있고 뭐 교회가 있고, 그럴 때 그 집단의 풍조가 그렇게 돼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 안에 있는 대신들, 그 안에 그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신들, 남다른 권력이 있는 권력자들이 뭐냐? 그거는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어떻게 하면 더 챙길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자들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의를 세우라고 세워주신 재판관들은 어떤가?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일이 때다. 내가 안 먹으면 내일 다른 이리가 와서 먹을 테니까. 내가 가진 이 권한을 가지고 챙길 수 있는 걸 내가 챙겨야지. 그것이 억압의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자면 정치인들이나 또는 권력을 가진 고급 공무원들이나, 뭐 고급이 아니래도 그런 것 같아요. 또 법을
그 손에 어떤 재량을 가진 재판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세워주신 예언자들은 어떤가?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여기서 이제 말한 그 거만은 조금 다릅니다만, 이제 영어로는 reckless에서 무모한 사람, 무모하고 믿을 수 없는, 그 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말했다, 저런 식으로 말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 백성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백성의 어떤 제물을 또는 기도를 하나님께 알려는 제사장들은 어땠는가?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 제사장이 할 것은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되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지키는 자들인데,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된 길로, 질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워준 자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총체적으로. 지도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권층이 되어버려서 저 밤낮 생각하고 모여서 꾸미는 것이 저 아래 것들, 남들은 가지지 못한 자신들만의 특권을 이용해서 더 많은 쾌락과 부와 힘을 얻어내는 것밖에는 생각하고 꾸미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그런 나라가 있었네 싶습니까? 또는 아니 이게 굉장히 익숙하네 싶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것뿐이라면, 이게 다라면, 이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억울하고 절망적인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이것은 어느 뉴스에도 안 나오죠. 어느 텔레비를 봐도 알 수가 없고 어느 신문을 봐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고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전혀 다스림이 없는 것 같은 분, 다스리지 않는 듯 하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다스리시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 그 안에 거기 쓰인 히브리 말은 있는 사람의 그 내장, 바로 그 속에 그 한가운데 모든 것을 매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는 훈련,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 자라나는 훈련입니다. 이건 예언자의 글도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제가 예과 때 참 인상 깊게 배우기 시작했던 백낙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폴란드 사람인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영어를 배웠고 영어로 소설을 써서 위대한 소설가가 된 이제 컨레드는 조셉 컨레드. 저는 그 사람 아주 작은 단편 하나밖에 못 읽어봤습니다만 그분이 어떤 컨레드의 무슨 소설을 얘기하면서 쓴 거를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설은 지금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가 늘 집사람이랑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지구상에 온갖 좋은 데는 다 영국 놈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그 위에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근데 지금도 곳곳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컨레드의 그때 그 소설을 제가 이름이죠 아마 로드 지미언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영국이 그 당시로서는 초강대국으로서 막강한 부를 축적할 때 그런데 그렇게 식민지에서 막강한 부가 들어와서 나라가 여러모로 참 흥왕할 때 시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부패해 가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들어온 부를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그 시민들의 생각이 태도가 얼마나 타락해 가는 것에 대한 고발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죠. 현대 예언자들은 목사들이 아니라 영화 감독이다 그랬는데 현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어렴풋이나마 보는 사람들은 그런 소설가들, 예술가들인 것 같아요. 목사들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다스리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김없이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그 가장 분명한 표현은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신다. 진노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했는가?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 없어질 사람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또는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어떤 창조의 질서가 있거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 또 인간에게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that's fine. 그렇게도 돼. 자기가 하나님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첨예한 토픽이 된 동성 간의 결합을 그대로 한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치가 않지만 어찌됐건 간에
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어떤 인간들끼리 서로 성적으로 결합하는 일에 이거 귀중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잖아 하면서 내버려둔다.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어김없이 매일매일 공평하게 행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다스리시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스림의 한 형태이지만 만물이 끝으로 치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모든 역사, 모든 인간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스바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주님, 공평하셔서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시는 주님,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고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시는 그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다스리십니다 하는 것을 정말 마음 중심에서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어디다 남기시는가 하면은 바로 거만과 억압, 속임수와 불의가 횡행하면서 그것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도성 안에다가 남기세요. 아까 오늘의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겸손한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은 그렇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경 연구자들을 보면 이 기절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연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5장 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저 뒤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시고 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예, 바로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겸손한 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는 억지가 없고 억압이 없고 괴휼이 필요가 없는 또한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배우라, 나에게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분을 우리의 주님과 스승으로 삼아서 그분을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거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섬기려 하지 않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사람을 대해서는 폭압과 그저 속임수밖에는 모르는 것 같은 그 도성 속에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라 하신 말씀이 바로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우리 자신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